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는 모두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처리하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준비하는 것, 무엇으로 연결되는 것이냐 하면 미래에 나에게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 나의 건강을 챙기는 것, 또 일을 계획하는 것, 저축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나의 평판을 쌓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다가올 미래를 염두에 둔 선택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미래가 없다. 나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쉬운 말로 막장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시한부 인생이라든지 끝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삶에 대하여 갖는 태도를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우리가 현재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결국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지난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노아는 아직 비가 오지 않을 때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노아는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노아의 현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버린 것이죠. 하지만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 혹은 다른 말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문제는 어떤 미래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어떠한 가치를 두고 미래를 판단하느냐,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미래를 바라보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짧은 비유 하나로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이 보물이다. 근데 어떤 보물이냐? 밭에 감추인 보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사실 오늘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비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절의 말씀, 짧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담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천국이 어떤 곳이다 이런 것을 교리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어떤 해석을 적용해서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이냐?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냐? 가치가 높은가, 가치가 낮은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결단을 계획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로 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 아주 평범한 일을 하다가 결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도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평범함 가운데 그 사람이 발견하게 된 것, 그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이 특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발견 하나가 이 사람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포기해야 하는가를 묻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보화로 여기며, 즉 무엇을 보물로 여기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단해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주님을 따라야 한다, 여러 가지 표현들로 나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즉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 안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 가치를 기준에 두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이 행동을 선택하는 그 과정은요, 나의 가치가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가치를 발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변화 혹은 온전한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삶과 천국을 보화로 발견한 삶은요, 서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천국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보물처럼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천국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치 있는 보물이 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결단을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되 그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라. 그 기준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 미래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가치,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불공평한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 천국의 가치를 깨달아 아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공평한 미래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어떠한 학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의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즉 나의 과거의 모습과 나의 현재의 모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로 말미암아 내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 것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좋은 직장을 얻는 것, 혹은 명예를 얻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것, 여러 가지 목표나 비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즉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가치를 두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나의 현재의 모습 혹은 내가 과거에 이루어 왔던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미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젊은 친구들이 막 무슨 수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가 집도 물려줄 수 있고 돈도 물려줄 수 있고 이러면 뭡니까? 금수저. 그게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물려받을 게 있다 그러면 은수저. 아무것도 내가 물려받을 것이 없다. 오히려 내가 더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흙수저 이런 식으로 해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저론 해가지고 막 얘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불공평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두고 살아간다면요, 이것만큼 공평한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가치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부자에게만 주어지는 것? 아니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미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불공평한 모습을 두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나에게 가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의미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제가 정말로 이거 막 너무 보물처럼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딱지라든지 이렇게 모으는 뭐 카드라든지 수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장난감이라든지. 제가 어릴 때는 그게 없어지면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서랍에 탁탁탁탁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 놓고 뭐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딱지치기 하면서 친구들 것도 막 이렇게 따서 가져오기도 하고. 어느 순간 아직도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때였는데 제 방에 이렇게 딱지를 담아둔 상자를 저희 어머니가 정리해서 버리셨나 봐요. 없어졌습니다. 그 100 몇 개를 모아놨던 딱지가 없어졌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 딱지가 다 사라져버린 그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거 딱지 기억도 안 납니다. 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순간에 제 세상 속에서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이런 딱지를 갖고 있어, 이런 카드를 갖고 있어, 이게 저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저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자라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한순간의 추억일 뿐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게 내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놓지 못하는 어떤 것들, 이것이 사라지면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씩은 갖고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끝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손에 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마치 어린 시절에 딱지가 제 인생의 전부였던 것처럼, 그러나 지금 자라고 나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들처럼, 지금 어쩌면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것 없으면 안 돼,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요소가 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만한 것들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미래는요,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첫 시작을 보면 예수님의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사람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막 돌아다니고 보화를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물을 발견했습니까?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 일상의 어떤 밭을 갈면서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골드러시 뭐 이렇게 하고 뭐 엘도라도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 막 금을 막 찾으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미국의 초창기에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막 금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요, 보물을 찾기 위해 막 노력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물을 발견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가던 중에 보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제 젊은 청년들, 20, 30대 청년들을 보면 뭐 영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코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왜 그러냐? 거기에 내가 삶의 자막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거기에 내 삶의 전부를 다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거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끌이 뭐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미래를 압니까 우리가? 이게 오를지 내릴 내가 투자하는 그 대상이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이 올랐을 때 나에게 돌아올 유익을 기대하면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보물을 찾으러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뭡니까? 보물을 발견하고 난 뒤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분명히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나 가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던지면 그것은 결국 어떤 일이 무엇과 동일한 겁니까? 그러니까 도박과 동일한 거예요. 그것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유익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사람은 삶의 일상의 자리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성실히 살아가던 과정 가운데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가오며 발견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설계하고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영끌을 해서 투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은 계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마다 은혜다, 은혜다, 이것이 은혜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어떤 대가를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미래를 예측한 사람이 아니에요. 홍수가 올 것이다 미래를 예측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요, 이 가치 판단으로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굉장히 단순하게 행동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후반절을 보시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보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요, 감정이 아니라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보물을 발견한 뒤에 이렇게 계산했을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과 이 밭에 숨겨진 보물 중에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를 계산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보화는 내 인생 전체와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국 가치를 비교했을 때 나타난 결과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억지로 이렇게 믿어라,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마치 세뇌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비교했을 때 내가 기꺼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 내가 기꺼이 지금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것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당장에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을 것이고요. 눈앞에 손해, 자기가 그동안 축적해왔던 재산들을 다 투자해서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몸이 불편했겠습니까? 노동을 해야 되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가올 심판, 그리고 구원의 약속, 이런 것들을 저울에 놓고 저울질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래의 가치를 현재보다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그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 사람은 억지로 소유를 판 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기쁨으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보물로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요. 의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린다라는 것, 포기한다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 주일날 아침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나의 휴식을 가장 먼저 나의 휴식을 포기하는 것, 혹은 뭐 누군가를 만나러 갈 수 있을 때 인간 관계를 또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뭐 대목 그런 어떤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런데요, 이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고 믿음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지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는 그런 사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노아의 순종과 같이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이 결단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노아는요 심판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내리고 너희 다 죽을 거야. 이 죽음 혹은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은혜 그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을 준비하느냐를 발견하는 것보다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무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되 그 가치를 어디에 두라? 천국에 두라.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직장과 사역, 관계와 평판 여러 가지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에요. 그 모든 준비의 중심에 천국이라는 보화가 있느냐? 너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보물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밭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밭을 구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 혹은 법적인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밭을 사면요, 그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밭의 소유주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이 보물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발견했든지 상관없이 그 밭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법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법은 그래요. 어떤 물건이 있든지 거기에서 발견된 것들은 다 땅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자기 집 마당에서 문화재 같은 것이 나오면 다 어떻게 됩니까? 국보에 이제 환수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 이제 자기 땅에서 나오면 자기 재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요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 보화를 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밭을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과정을 작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에 말씀하셨을 때 어떤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왜 보물을 발견해놓고 주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왜 다시 묻어놨지? 왜 거짓말을 하지?
이런 윤리적인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가치를 발견했는가,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추었느냐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이후에도 그 보물을 보고 그 보물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데 바칠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의 보화를 분명히 발견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히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보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과정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어떤 관계, 목회자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우상화가 된다든지, 어떤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적으로 더 많은 것들이 충족되고 내가 더 성장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라든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주변에 있는 밭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너 성경 이렇게 해석 못하지? 이런 말씀에 이런 뜻이 있는지 몰랐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마치 자랑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경력,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지만 종말이라고 하는 이 종말 신앙이라고 할 때 종종 두려움과 막연한 미래 혹은 지금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결국에는 이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방주를 짓게 되었고요. 우리는 결국에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다미 선교회가 왜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파장들을 일으켰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 신앙은요,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언젠가 닥쳐올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아직 보물을 손에 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미래를 본 사람처럼 행동하죠. 아직 밭이 자기의 것이 되진 않았지만, 아직 보화는 손에 없지만 그 미래가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선택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 무의미해, 헛된 것이야, 지금 살아가는 삶은 의미가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미래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삶을 또 가치 있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천국에 올 것이야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미래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오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아직 비를 보지 못했지만 이미 심판 이후의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물을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직 모든 것이 그대로 있지만, 아직 밭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는 이미 그 이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종말 신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종말을 믿는 사람은요, 보이는 현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기준으로 현재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요, 도피가 아니에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더 책임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종말을 믿는 사람들이 현실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모든 것들이 미래에 가면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요. 현실을 무의미하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 수고가 어떤 수고입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난 돈을 벌기 위해 그냥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목회자만 주의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거룩한 성도들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미래가 확실한 사람들은요. 현재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다리지 않았던 것처럼 바치고 뭐고 농사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이미 보물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종말을 믿는 성도들은 더 성실하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더 분명하게 더 책임 있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헛된 것을 쌓지 않기 위해서 사라질 것들에 인생을 걸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과 지난주 설교를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을 믿는 신앙이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 미래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이 땅에서 끝나는 미래인지 영원으로 이어지는 미래인지에 따라 오늘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미래면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쭉 이어지는 미래이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기준으로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가치는 천국의 가치가 맞습니까? 부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고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날의 삶의 자리를 가치 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